예, 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에서 말하는 사랑이 뭐냐? 사랑.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살폈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신경질 나요. 근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 누가 잘 되면 좋아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할 시간이 부족한데, 그죠? 너무 바빠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셋째로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랑은요, 그 사람이 처한 상황, 그 사람의 수준에까지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또 다른 사람의 수준은 실제보다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불치병보다 내 감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예.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감동적인 편지 로마서를 써보내는 것으로,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가 편지 아닙니까? 쓰는 건 고사하고 이거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근데 이 긴 내용을 갖다가 편지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서 편지 하나 달랑 써보내고 난 너희들을 위해서 내 할 일 다 했어,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직접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번번이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 바울은 로마에 갔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가긴 했지만 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어때요? 그 지중해를 건널 때 풍랑을 만나죠. 태풍을 만나죠. 또 수많은 어려움을 겪죠. 그러나 바울은요, 그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마침내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 갔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내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간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예? 요즘에는 나 챙기기도 힘들어요. 그죠? 나 챙기기도 힘든데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할까? 저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을까? 어떤 상황에 있을까? 이게 쉽냐고요? 쉽지 않죠. 네.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말 한마디를 해줘도 어때요? 진짜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까지 생각하는데 사랑이 없는 눈으로 보면 어떻게 봅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불평불만이 많아? 왜 저렇게 투정을 할까?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진짜 고마울 때가 언제예요? 내 마음을 알아줄 때예요. 내 상황을 알아줄 때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한참 우울증을 앓았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한참 우울증으로 힘든 상태에 있을 때 막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어떤 목사님 이게 몇 분 모인 자리에서 자랑을 하는데 자기 교회 이번에 추수감사원금이 2천만 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막 자랑을 해요. 그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어요? 난 지금 목회를 그만할까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속으로 그러죠. 그래서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런 생각이 있다니까요. 속으로. 겉으로 하면 큰일 나요. 큰 선배님이라. 그런데 제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제 친구 정진웅 목사님은 그럴 때 자꾸 집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고 자꾸 막 불러내요. 밥 사준다고, 커피 사준다고. 그러면 저는 또 어떻게 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나가요. 안 나가. 또 저 평화교회 최종인 목사님은요. 이제 그때 지금은 없어졌는데 독서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독서 모임 모일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또 목회자 우울증에 대해서 막 조사를 하고 책을 조사하고 그래가지고 책까지 만들어줬어요. 저한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제대로 알아주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그 상대방의 수준까지 가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뭐가 제일 힘들지? 뭐가 제일 고통스럽지? 이렇게 가까이 안 가면서 사랑 얘기하면 그거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게 쉽냐고요? 예? 말로는 쉬워요.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근데 진짜 사랑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 과정 속에서 어때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나를 알아줄 줄 알았는데, 내게 가까이 와줄 줄 알았는데, 내 속마음을 알아줄 줄 알았는데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질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다시 받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하게는 관계가 끊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 왜 사랑하세요? 그냥 남들이 사랑한다니까 사랑하세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 수준에까지 내려와 주셨어요. 사람 몸을 입으시고, 또 저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저 같은 사람 이해시키려고 하나님 말씀도요, 제가요, 설교 준비를 하려면 그 본문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왜? 제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설교를 할 때 올바로 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원고도요, 제가 다 만들어 놓고요, 거의 10번 이상을 읽어요. 읽다가 고치고, 읽다가 고치고. 왜? 내가 이걸 완전히 알아야, 이해를 해야 내가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해력이 떨어지는 저를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 내가 구원받았구나, 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구나,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요, 이 사랑이라는 게요, 어느 한쪽의 사랑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한쪽에서 다른 한쪽만 사랑하는 걸 우리 짝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짝사랑은요, 하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죠? 사랑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재미가 있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짝사랑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살면서 하나님께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나 쳐다보면서 내 마음을 달라고 막 그러는데 관심도 없어요. 짝사랑 아니에요, 짝사랑. 그건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 사랑.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수준에까지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네 번째로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말하는 은사가 뭘까요? 은사.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중에 방언하시는 분 있죠? 그 하나님 선물이에요. 또 여러분 기도할 때 금방 기도에 깊은 기도에 들어가시는 분 있죠? 하나님 선물이에요. 다 은사라고요, 은사. 그런데 바울이요, 고난을 무릅쓰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어떤 분은요, 뭐만 있으면 나누어. 음식도 갖고 와서 나누고. 근데 어떤 분은요, 안 나눠요. 안 나눠. 사랑이 뭐냐?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제 주변에 보면은요, 참 잘 나누는 목사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셨던 아름다운 본교회 황규정 목사님이요. 여기는요, 교회는 예쁜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월세가 또 30만 원이 올라가지고 230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목사님은 작은 교회면서도 왜 그렇게 잘 나누는지 몰라. 가면은 사모님 갖다 주라고 무슨 지렁이로 만든, 뭘로 만든, 달팽이로 만든 막 화장품도 하나씩 주고요. 저는 모르니까 그냥 받아다가 주면은 저희 권수연 씨가 이거 좋은 거라고. 그럼 그때서야 좋은 건 줄 알지. 그런 것도 막 나누어 주고 말이죠. 응? 또 그거 있죠. 막 이렇게 하면은 전기 오는 거. 그것도 막 나누어 주고. 저는 딴 사람 주라고 저는 안 받았는데 그런 거 막 나눠줘요. 막 전기 찌릿찌릿 오는 거, 막 살이 펄떡펄떡 뛰는 거. 아무래도 비쌀 것 같은데 막 그런 것도 나눠줘요. 성도가 여러 개 갖다 놨다고 막 나눠줘요. 또 이 평화교회 최종인 목사님도 뭘 잘 나눠줘요. 막 거기 이렇게 모임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요, 하다못해 수건이라도 하나씩 줘서 보내요. 수건이라도. 빈손으로 안 보내요. 뭐 우산을 갖고 가라 그러든가 아니면은 막 커피를 사놨다가 갖고 가라 그러든가. 이게 나눠줘요. 월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제가 카톡 보내고 이렇게 갖다 놓은 도너스, 그 임마누엘 선교교회 조남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인데 느닷없이 전화가 왔어요. 와서 빵 좀 갖고 가라고. 그래서 나는 빵 이렇게 한 봉투 이런 게 이렇게 주는 줄 알고 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저 박스로 2개를 갖고 가래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근데 이걸 또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갖다 주려니까 일이에요. 전 귀찮은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에다가 갖다 놓고 여러분들에게 문자 드린 거예요. 와서 좀 갖고 가시라고. 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 번 왔다 가면 되지만 여러분 나눠드리려면 저는 여러 번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도너스도 주시고 또 홍삼액도 주시고 저 책도 주시고 줘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러는데 초대교회가 왜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한편으로는 조롱해요. 저 바보들 조롱해요. 조롱하면서도 왜 초대교회 성도를 인정했는지 아세요? 초대교회는요, 나누어주는 교회였어요. 나누어주는 교회. 여러분, 지금 왜 교회가 욕먹어요? 나누지는 않고요. 그냥 교회 건물만 크게 질라 그러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말이죠. 뭐 비자금이 막 몇백억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난번처럼 우리 아셀 포럼, 참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작은 교회 넷이 모여가지고 좋잖아요. 예. 막 시작하는 목사님들한테 힘도 드리고 이런 거 자꾸 했으면 좋겠어요. 나누어 주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그 다음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5번째로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받으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는 이유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위로받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서로. 네?
근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준이 같아져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사랑 못해요. 나는 너와 달라. 너는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너랑 같이 못해.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는 사람은요, 누구와도 못 맞춰요. 왜? 나랑 수준이 똑같은 사람은 없거든요. 절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예? 그거는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는 방해물이에요. 예, 방해물이에요. 아니, 예수님도 나 설득하시고 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수준까지 낮아주셨는데, 예수님 닮아야 되겠다는 내가 못할 게 뭐예요? 그죠? 못할 게 뭐예요? 그래서 수준을 맞추고 가까워지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가고 싶어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창원 목사의 소원과도 같아요. 그게 뭐냐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바울을 통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이 건강해서 어떤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미혹하려고 해도 절대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 어떤 가먼이설로 여러분들을 미혹하려고 해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독립적으로 누구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굳건하게 박혀서 든든하게 서 있는 이런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바울의 소원이에요. 또 이창원 목사의 소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나에게 묶어두는 게 아니에요. 묶어두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자꾸 나한테만 묶어두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죠. 집착이죠. 진짜 좋은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가지고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면서 그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죠.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 뭐냐? 이걸 6가지를 살폈어요. 첫째, 그가 잘 되는 걸 기뻐하는 게 사랑이다. 둘째,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사랑이다. 셋째, 그의 수준 가까이 가는 게 사랑이다. 넷째, 나누는 게 사랑이다. 다섯째, 서로 위로할 수준이 되는 게 사랑이다. 여섯째, 그를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인 인격으로 세우는 게 사랑이다. 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랑과 같아요? 달라요? 많이 다를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9절로 32절을 보면은요, 탕자의 형이,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드는 내용이 나와요. 자기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나한텐 염소 새끼 하나 줘가지고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 상을 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딴 데 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에게는 막 잔치를 열어주고 상을 주거든요. 못마땅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 이 큰아들은 그동안 자기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사랑한 게 아니에요. 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게요. 사랑이 없는, 사랑이 식어버린 관계의 특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형식만 남아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냥 보는 걸로 끝나요. 형식만 지켜요. 뭐 마음에도 없는 인사 나누고 평안하셨어요? 인사 나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계산만 남아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나한테 안 해줘? 이런 계산.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는,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이 큰아들은 자기 몸이 지금 현재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형식만 남았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와 몸이 함께 있으니까 나는 마땅히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대가가 있는데 왜 그 대가를 나한테 안 주느냐 이거죠. 계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특성을 가진 존재가 신약 성경에 나와요. 형식과 계산만 가진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이 큰아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겉으로는 율법 잘 지켜요. 예배도 잘 참석해요. 11조도 정확하게 띄어가지고 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근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교회에 왜 나오냐? 지옥 안 가려고. 하나님 사랑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만 남는 거예요? 형식과 계산만 남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 빠지지 않고 다녔으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나한테 뭘 줘야 돼요? 복 줘야 돼요. 그래서 나 부자 만들어줘야 되고 나 몸이 아프면 안 되고. 근데 그런 내 생각과 다르게 내가 부자가 안 되고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저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부자로 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큰아들이 한 말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잖아요. 그럼 뭐만 남아요? 형식만 남아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뭐만 생각해요? 하나님과 계산합니다.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복과 응답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나 이거 힘드니까 나 이거 힘든 문제 좀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내가 교회 빠지지 않고 나가줄 테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이거 달래는 거예요. 거기 어디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기대한 것에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스 우화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와 비슷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집도 큰아들은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가면서 성실하게 장사를 하는데 동생은 맨날 노름이라 하러 다니고 술 마시고 친구들과 싸우고 막 그런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근데 이 두 아들이 함께 장사를 하러 나갔다가 해적선에 붙잡힌 거예요. 해적선에. 그래가지고 해적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당신의 두 아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니까 이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얼마를 갖고 와라. 몸값으로. 근데 이 아버지가 전 재산을 다 정리했는데 반밖에 안 돼, 돈이.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밖에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가지고 사정을 해요. 이게 내 전 재산이라고 다 정리한 거라고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제발 좀 아들들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해적이 안 된다고. 둘 중에 하나만 데려가라고. 자, 여러분은 둘 중에 누굴 데려가겠어요? 말 잘 듣는 효자 아들과 속색이는 망나니 아들 중에 누굴 데려가겠어요? 아버지가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가만히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작은 아들이 울먹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형을 구하세요. 저는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는요 지금 불치병에 걸려 있어서 얼마 못 삽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아버지 속을 새겼습니까? 그러니까 형을 구하세요. 저는 그냥 여기서 죽어도 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에 아버지가
그 말 잘 듣는 착한 큰아들을 놔두고 둘째 아들을 데리고 가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가던 길에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 죽은 거예요. 큰아들은요. 해적에게 붙잡혀 있죠. 근데 이 큰아들이요, 해적에게 붙잡혀 있다가 탈출에 성공을 해요. 근데 자기 대신에 자기 동생을 데려간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다른 곳으로 가서 삽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누가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인가예요. 누가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가? 큰아들은 내가 꽤 괜찮은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아버지가 당연히 나를 구할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내가 받아야 될 보상이에요.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예요. 자, 아버지 앞에서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와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보상을 갖다가 계산하는 이 큰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겠어요? 비록 못된 짓은 했지만 아버지 앞에서 진실로 참회하고 내가 그냥 여기서 죽겠다고, 난 여기서 죽어도 싸다고 얘기하는 작은 아들이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겠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16절부터 이어지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얘기가 중요해요. 올바른 신앙생활. 본문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럼 바울 당시를 한번 보자고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증언을 하던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가 강력할 때예요. 이 로마 제국이 이 지중해 연안을 다 정복하고 힘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이 뭐예요? 갈릴리에서 살았던 그 예수라고 하는 가난한 목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여러분, 어쩌면 이창원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살기가 힘든데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얘기하는 믿음, 신뢰, 순종,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은 안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가 그래요.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아래서 복음이 힘이 없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요, 이 힘없는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나는 이 힘없는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이 힘없는 복음이 왜 자랑스러울까요? 두 가지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그러는데 구원이 뭡니까? 구원받았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간단하게 말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로부터 자유하고요. 죄로부터 자유하다 보니까 뭐로부터 자유해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이 복음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저 돈이 좋은 사람은요, 예수 믿었는데도 부자가 안 되면 원망해요. 예수 믿었는데 왜 이 모양이냐는 거죠. 아니요.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그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 그래서 이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을 이 16절 17절을 공동번역,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이죠. 이 공동번역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시작.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다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느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 여기 나오는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의인이 아니면 아무리 소리 질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막 난리 발광을 해도 하나님 앞에 못 서요. 왜냐하면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과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여기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서울대학교 아니라 서울대학교 할아버지를 나와도 하나님 앞에 못 서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죄인인데 그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얻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이 길을 갖다가 로마서에서 나오는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 이신칭의. 풀었으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인 이신칭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를 이해 못해요. 로마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해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이해를 못해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려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난 죄인이에요. 아무리 깔끔하게 옷을 입고 있어도 나는 죄인이에요.
예? 아무리 착한 척하고 살아도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먼저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이 나 바쁘다고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다녀요?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걸 모르니까 딴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돈이 중요한 거고,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스운 거고. 여러분, 만약 나에게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복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없어. 그런데도 가끔 보면은 요즘에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대형 교회들도 다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큰아들처럼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죠? 자기가 대단해. 나는 대단한 목사야. 난 대단한 장로야. 난 대단한 권사야. 난 대단한 집사야. 난 대단한 사역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게 우대해 줘야 돼. 나에게 다르게 복을 줘야 돼. 근데 여러분, 성경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단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둘째 아들처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한 걸 자랑해야 돼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하게 돼요. 그러면 왜 꼭 예수님이어야만 되는가? 구원자가. 저 불교의 석가모니나 유교의 공자는 구원자가 될 수 없는가?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는 구원의 길이 없는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초를 합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 그러는데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면서 난 하나님 믿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안 되려면 성경 읽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나는 믿는데 뭘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예인이 친구 하나가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는데 이제 교회가 멀어지니까 가까운 교회를 찾은 모양이에요. 가까운 교회로 가가지고 이제 첫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래요. 그래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세상에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은 잘못된 거니까 성경을 다 믿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인이한테 연락을 해온 거예요. 예인아, 너네 아빠 목사님이지? 아빠한테 이것 좀 물어봐 줄래? 이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그 아이가 간 곳은 안상홍하고 장길자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단이다. 그러니까 거기 다시는 가지 말라 그래라. 알려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죠?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역시 뭡니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예수님 외에 저 석가모니나 공자나 문선명이나 또 누구예요? 저 신천지. 예? 나 요즘에 이름이 생각들이 잘 안 나요. 누구죠? 예? 이만희. 예. 신천지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구원자라고 했으면 믿어도 돼요. 했으면. 근데 성경에는요, 우리가 믿음의 교과서로 믿고 있는 성경에는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또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가짜고, 예? 장길자도 가짜고, 박태선도 가짜고, 문선명도 가짜고, 정명석도 가짜고. 왜 자기가 구원자가 되려고 그러냐 이 말이죠. 이걸 갖다가 근데 자기가 구원자라고 되려고 하니까 성경하고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믿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는데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명해요. 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형수가 사형 집행이 임박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형수의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을 찾아간 거예요. 법무부 장관을 찾아가서 나는 살 만큼 다 살았으니까 내가 아들 대신에 사형을 당할 테니까 우리 아들 좀 꺼내달라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내가 이 감옥 밖에서 내가 자결을 할 테니까 내가 죽고 난 뒤에라도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자살을 했어요. 아들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님께만 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이만희한테 안 속는데 답답한 사람들, 그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축하하며 여러분, 이 믿음 잘 지켜나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망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의 악한 마귀가 5만 가지 가짜들을 다 내세워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애씁니다. 절대 거기에 속지 말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